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허물 많은 베드로, 실수가 많은 베드로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만들어져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분부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많은 우리 선배가 간곡한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된 신자가 된다. 이것은 괴롭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장에는 갓난아기처럼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갓난아기처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3장에서는 순복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신자이다. 또 4장에서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당하는 사람,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신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5장에서는 장로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젊은 자들은 이렇게 하면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 모든 신자들은 이렇게 살면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세 종류의 신자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장로다. 장로는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장로 일을 잘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장로는 참 귀한 직분이다.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장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그 협력자들을 70명을 세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협력자입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여러 교회,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섬길 사람, 양무리를 잘 돌볼 사람, 그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게 장로의 기원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 양무리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장로예요. 뭐 섬기는 사람이에요. 뭐 장로는 뭐 높은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협력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물론 감독자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지도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 베드로 보고도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12 사도 보고도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장로는 섬기는 자다. 물론 집사도 섬기는 자고. 근데 장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세, 장로의 사명 등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이거 잘하면 참 이건 귀하다.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첫째,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십자가의 증인이 돼야 장로의 자격을 구비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사람,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사람,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 그게 장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전할 사람, 십자가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둘째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장로들이다. 우선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 다음엔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게 장로다. 그런데 지금 장로는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양무리를 친 것처럼 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양무리 치라고 분부한 것처럼 너희들도 양무리 치는 사람들이다. 에베소 2장에 20장에도 그렇고 양무리를 잘 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 치는 사람이 장로다. 그런데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신영근 목사님이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나요? 자기는 카우보이라고 그랬어요. 꼭 카우보이만 되면 안 되겠죠. 그냥 채찍을 들고 그저 때리고 치는 그거는 안 되죠. 늑대가 오든지 이리가 오든지 싸우면서 양무리를 지키는,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목숨도 버리는 그런 양을 사랑하는 그런 그래야지. 그러니까 양무리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목소리도 그 삶도 얼굴 표정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너 잘 기도해라, 잘 신앙생활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용서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 그게 장로다. 그러면은 다섯째로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장로는 대단히 복된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이 이 감독자 장로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그 장로들은 매우 귀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장로의 책임을 잘 해야 된다. 나도 장로다. 장로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양무리를 치는 사람인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섬기는 자세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러면 앞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다. 24장로가 딱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그건 모든 장로의 대표입니다. 강변교회 장로님들도 거기 속할 수가 있고, 영락교회 장로님도 거기 속할 수 있고, 24는 그 대표입니다.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장로가 책임을 잘못하면 안 된다. 장로가 양무리를 제대로 치지도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본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이 중간 부분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바로 지난주에 한국교회 통합 측 장로님들이 다 모인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 봤어요.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느냐? 우리의 권위가 그대로 인정이 되느냐?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처해 있느냐? 장로들이 모여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 살피면서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장로여, 초심으로 돌아가자. 목사가 그랬다면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죠. 장로님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자신을 반성하면서 결론 얻은 것이 우리 장로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제가 그 타이틀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참 진솔한 자성의 고백이다. 참 멋진 고백이다. 참 너무 좋은 그 결론을 얻었다.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왜 장로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위상이 떨어져 있는가? 왜 장로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가? 신자들은 장로들을 우습게 여기고 일부 목사들은 장로를 아주 거치장스럽게 여기고 왜 우리는 이 모양이 됐느냐? 목사들도 또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왜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왜 우리의 입지가 좁아졌느냐? 그 이유들을 분석하면서 나온 자성의 소리인데, 처음에는 기도를, 거기에 보면 아무개 장로는 몇 년 동안은 참 잘했다. 아니, 장로 되기 전에 그 기사에 있어요. 아무개는 그렇게 기도를 잘했고, 그렇게 헌금을 잘했고, 그렇게 봉사를 잘했는데, 아무교회 아무는 장로 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없어졌다. 그런 얘기까지 거기 있더라고요. 기도, 예배, 헌금 등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감격과 열심히 있었는데 그 다음엔 식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타성만이 장로들의 신앙을 지배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다. 그건 그들의 분석이에요. 장로들이 깊은 잠에서 속히 깨어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 너무 올바른 자성의 비판의 소리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스스로 섬기는 자세,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자세, 순수한 자세를 가지자.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이 중요할수록 이 책임을 다하면은 너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책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못 감당하면 너무 불행해질 수도 있어.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해요.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앞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다.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양무리를 쳐야 된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이것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큰 교회는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장로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큰 교회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장로하려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더러운 이예요. 난 아무개 장로다.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기업가도 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더러운 일을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순수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건 꼭 문자적으로 젊은 사람들만 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비들아, 젊은이들아, 그런 것이 나오죠. 그것이 꼭 무슨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런 게 있죠. 여기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아비들아, 여기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 나이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건방질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건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망한다. 내가 전에 망할 뻔했다. 내가 교만하다가 마귀의 밥이 될 뻔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특별히 장로들에게, 감독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 이 베드로서에는 순복,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복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교회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다고 장로는 교만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 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사도 중에 사도 보고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발 씻은 것처럼 너 베드로도 발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젊은이 장로 할 것 없이 특별히 젊은이를 상대로 하는데, 겸손해라. 겸손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교만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겸손은 은혜의 통로요, 마귀는 교만은 저주의 통로다. 이 베드로야말로 얼마나 자신만만했고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실수를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마귀가 교만한 자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마귀는 겸손한 자를 쓸 수가 없다. 겸손해지면 마귀에서 멀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고, 교만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거 하나예요. 겸손한 자가 행복하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행복한 신자가 된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높이시리라.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살고. 겸손해라. 그래서 그것이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건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여기 한마디는 고난을 잘 받으라, 그거예요. 자꾸 고난 얘기해서 또 미안해요. 듣기 싫으면 뭐라고?
잊지 말라고. 그건 좋은 거예요. 고난을 잘 받으라. 이게 뭐 듣기 싫지, 사실은. 근데 고난을 받으라는데 그거 뭐 듣기 좋을 것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불시험이 하면 좋아라고 그랬으니까. 뭐 할 수가 없죠, 뭐. 자, 그런데 지금 고난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몇 가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다음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고난을 그대로 받으라. 그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 만만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다 맡기는 거예요. Commit everything to the Lord. 모든 걸 맡기면 여유와 평안과 아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결론은 고난을 즐거움으로 긍정적으로 받는 그 성숙한 삶을 살라. 지금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예요. 뭐 지금도 고난의 시대예요. 고난을 잘 받으라. 그런데 이 고난을 잘 받으면 참 행복해진다. 유익해진다. 잠깐 고난을 받은 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장차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내 죽도록 고난 중에서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그것도 고난이에요. 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여기도 잠시 또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한다. 그건 바울도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면 조금은 온전해져요. 뭐 새도 두들겨 맞으면 조금 좋은 새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물도 좀 그래도 훈련을 받으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그래도 고난을 제대로 잘 받으면은 좀 온전해진다. 패트릭, 존 낙스, 무슨 두 사람. 패트릭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다져져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복음화의 주역. 존 낙스는 19개월 동안 프랑스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19개월 하는 가운데 그의 교만, 자신만만한 거 다 깨트려져서 조금 온전해진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거든. 그렇게 나와요. 아들이시라도,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어디 있는가? 예. 뭐 모세도 그랬고. 그러니까 조금 고난을 받으면 좀 온전해진다. 인격이. 그 다음엔 굳게 하며, 굳게 되고 강하게 되며 털을 견고하게 하며, 그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온전해지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 이 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내 개인의 인격적인 터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의 터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인격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안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인사, 문안, 편지. 어떤 의미로 인생은
편지요. 인생은 문안이요. 예. 인생은 서로 교제예요. 그래서 여기 인사를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서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함께 택하심을 얻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고 축원으로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신자인가? 장로의 직분을 잘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삶을 사는 신자들. 그 세 번째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고, 또 서로서로 문안을 힘쓰는,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서로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서로 자라가는 이런 문안, 여기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래서 로마니아 교회 가보면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언제나 입을 맞춰. 빠체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 입을 맞추면 여기가 막 아플 정도고 수염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스타일이구나. 누가가 와서 거기 전도를 해서 그런지 그 전통이 그대로 있어요. 이 문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인데, 여러분들도 인사를 많이 하시고 나가실 때 서로 이렇게 뺨에다가 인사를 하시고 가셔도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오는 밤에 기도회로 정해주신 이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누가 나와서 내 집에서 기도하는가? 내 눈이 이것을 향하고 내 귀가 이것을 향하고 내 마음이 이것을 향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통도 복잡하고 오는 길도 험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젊은이들 모든 성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움으로 당하고 어떠한 염려를 당하든지 다 주님께 맡기고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서로서로 문안하고 서로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복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